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가두어 둘 수 없는, 그리고 한정 지을 수 없는 그런 그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신자들이 그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도와주고, 그분 역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이럴 때에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 도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자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요. 그리고 더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정말 특별한 것인가, 내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성경이라는 선물과 성령이라는 선물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기록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과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익히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상과 생각과 한계보다 그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이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불신자인 사람들에게도 읽도록 이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 신자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지속적으로 참된 믿음에 거하도록 격려받고,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책, 그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신 신실하신 성도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 믿음은 너무 작아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적은 믿음이
정말 겨자씨 하나 같은 그 믿음으로 바뀌어서 그 믿음에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는 구절이 하나 있죠. 바로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구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에서 이 말씀이란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이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성경 한 곳을 봐야 돼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아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1장 1절의 태초에 말씀이에서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구절을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여러분이 지금 아마 이 태초할 때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단어는 같은데요. 의미가 달라요. 이 1장 1절에 있는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태초가 창세기는 태초보다 훨씬 앞선 태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직선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의 1절에 있는 태초는 바로 요쯤이라고 여러분 가정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는 이 창세기, 그러니까 천상조가 되는 이 시점보다 훨씬 앞에 있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채 창조되기 전에 어떤 영원 전에 있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측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그때예요. 그때, 영원 전,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원 전부터 시간과 장소가 창조되기 훨씬 이전인 영원 전부터 누가 계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뜻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지금 누구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은 단지 이 1장 1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계속해서 뒤에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1장 1절부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는데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점차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광야 사역,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오실 것, 그 길들을 예비하는 그 선언을 선포하지요. 그 사도 세례 요한의 광야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소개가 돼. 예수님을 소개해요.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조금씩 서서히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그 복음서들처럼 조금씩 서서히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장 1절에서부터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같이 창조하셨고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는데 그것이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음바 된 것이 없다. 지금 예수님의 그 위엄과 신성과 영원성과 창조주로서의 능력들을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강력하게 사도 요한이 지금 딱 기록해 놓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교향곡 같은 게 보통 사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악장 가운데에 이 뒷부분에 이 교향곡의 주제악장이 있어요. 그 주제악장에서 이제 온갖 그 오케스트라의 그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그 주제악장을 연주합니다. 클라이막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교향악으로 따지면 지금 주제악장 어디다 놓은 거예요? 1악장에 지금 처음으로 지휘자가 딱 음악을 시작할 때에 지금 주제악장이 쾅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모든 악기가 동원해서 주제악장을 지금 쾅 하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책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소설책 얘기해 볼까요? 이 소설책들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은 책으로 치자면 절정 부분이 지금 맨 앞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독자들이 첫 페이지를 딱 열자마자 그 책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모양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들이. 지금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첫 부분부터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소개하고 있을까? 요한이 이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의 영원성,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지극한 위엄, 예수님의 창조조서의 그 권위, 전능함, 그것들을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지금 다 함축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당시의 신자들, 그 당시의 불신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창조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그분을 자기 인생의 보물로 삼고 그분 앞에 겸손과 거룩함과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으로 예배하는 자세로, 그리고 복종하는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첫 장, 첫 1절, 2절,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이유예요. 사도 요한의 의도는 그의 의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도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잖아요. 바로 그 성령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이 지금 여러분 마음 어디쯤에 있습니까? 어디쯤에 그 보물을 놓아뒀습니까? 혹시 저 뒷방에 그 보물을 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 뒷방에 놔뒀던 그 보화를 다시 꺼내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놓기를 바랍니다. 중심에 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놓고 바로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정말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 기록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꼭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4절에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의 전체 주저절입니다. 중요한 절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의 영원성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전자심과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 모든 것들을 왜 소개한 줄 아세요? 바로 요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읽게 하려고, 듣게 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소개했던 거예요. 4절, 그 안에 바로 사도 요한이 앞에서 기록했던, 소개했던 바로 그 예수 안에,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과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됩니다.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명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시대인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이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땅, 이 어두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오 생명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 이 세상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 살고 있어요? 바로 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물론 길어야 100년이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좀 짧은 시간들입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향가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인이었던 롯이 소돔에서 그 창고라는 그 음란과 죄악에 살다 보니까 그가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이 있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이 어두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 어두운 세상의 영향들을 우리가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영향을 받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적 영향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우리가 시선을 향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내가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내가 시선을 빼앗길 때에 무엇이 보이는 줄 아세요? 돈 없는 내 자신과 돈 많은 사람이 보입니다. 좋은 내 집에 살지 못하는 내 자신과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건강하지 못한 내 자신과 건강한 사람이 보이고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나오지 못한 내 자신과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나와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내게는 없는, 나는 불행하고 그 행복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는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한숨이 나오죠. 절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라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하죠. 자기에 대한 실망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옮아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만큼이나 주시고 나에게는 요것밖에 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것이 어두운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그 세상의 영향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분들 여기 계시다면 자신을 볼 때 자신에게 없는 돈, 재산, 건강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남들에게 없는 나에게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 어두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입니다. 여러분에 있는 생명, 이 세상에 아무리 빌 게이츠나 어떤 이 세상에 정말 모든 돈을 다 소유한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랄지라도 그 생명 살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빛, 세상은, 이 어두운 세상은 당연하죠. 어둡기 때문에 빛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빛, 전 세계에 내노라는 어떠한 유명한 대학에서 몇 개씩의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 빛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빛을 깨닫고 그 빛 안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담겨진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빛이 여러분에게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이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겨진 생명과 빛을 볼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두운 세상에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 보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 보고, 자기 없는 것 보고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고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삶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하고 늘 비교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산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날마다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몰라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과 과연 무엇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몇 주 전에 불과 30살도 채 안 된 한 젊은 자매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 자매의 장례식에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새삼 느낀 것이 있어요. 젊은 사람도 죽는구나. 너무 새삼스러운가요? 젊은 사람도 죽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나이 많은 분들만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연수가 다해서 그분들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유골함을 그 추모관에 안치하잖아요. 그때 이제 안치를 끝내고 나올 때 제가 둘러보았던 다른 이 유골함들을 봤던 기억이 났어요. 보니까요, 거기 유골함에 다 그 태어난 날짜, 사망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진도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 자매처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한부예요. 불치병만 걸렸다고 시한부가 아니에요. 건강해도 시한부예요. 단지 시간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때가 되면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정해진 때가 있는 시한부 인생인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 안에 무엇을 담아야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을 조금도 연장해 주지도 못하고 그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보장해 주지도 못하는 그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좋은 학벌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입니까? 서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놓고 목숨 걸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우리가 살 때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편하지요.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마치 나에게 절대적인 것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할 것은 딴 데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빛,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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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제가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은 바로 그 생명과 빛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들의 기도는 당연히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가지고 목숨 내걸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죽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세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생명의 빛, 내게 주신 이 생명의 이 귀한 이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잃자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과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야 될 마땅한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다른 것 없어요. 내게 주신 생명과 빛, 그것에는 감사의 기도, 그것을 지켜가게 달라는 그 보호하심에 대한 기도, 이끄심에 대한 그 간구, 그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점이 되고요,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